이 교회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요? 누리세요라고 인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더 받을 복이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으로 받은 자들은 이미 행복한데 잘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 더 받을 복이 없는데 새해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인사하실 텐데요. 우리가 새해 복 누릴 게 뭘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이번에 인사할 때는 예수 복 많이 누리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예,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복으로 계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그 복을 많이 누리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를 복으로 받은 자들의 행복 세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드러내시고 제자인 너희들도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서 행복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애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세상은 애통보다는 뭘 좋아할까요? 웃음을 좋아합니다. 소문 만복래. 웃는 집안의 대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의학계에서도 웃으면 암도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니 직장 생활하면서도 많이 웃어라. 특별히 직장 상사 앞에서 웃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승진도 안 되고 뭐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축복의 말일 수 있는 이 소문 만복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억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 걸려서 시한부 선고받고 우울한데 자꾸 웃으라고 하니까 웃을 게 없는데 직장 생활 힘들고 고달프고 직장 상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앞에서 억지 행복을 연출해야 되는 것. 행복을 연기하는 게 직장 생활 속에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는 웃음을 좋아하다 보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도 좋지만 예수님 꼭 그런 분 아니시잖아. 이 래핑 크라이스트, 웃고 있는 기쁨의 예수.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 웃는 예수님이 더 좋아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웃기만 하시는 분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만 그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는 울지 말라는 명령이 함께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웃음도 진짜로 웃으신 분이시고요. 울음도 정말로 울고 계셨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울음으로 우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그 자유함 속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강요된 웃음이나 강요된 애통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 해방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웃음으로 웃고 그 울음으로 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는가? 세상은 가난해서 애통하고 질병 가운데 애통하고 핍박 가운데 애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애통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애통이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한 애통의 역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애통의 역설은 거룩한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역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애통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애통 그 자체가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애통이 위로를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위로자를 만난 애통이라면 그 애통은 더 깊은 복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애통한 자를 행복하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그러면 어떤 애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기도 하시고 즐기기도 하시고 많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신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웃음과 함께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행복한 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애통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애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요? 돈이 없어서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요? 세상이 자기를 핍박하기 때문에요? 단지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이 우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신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는 대속적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속적이라는 말을 쓸까요? 누군가가 불쌍해서 너 참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애통하는 건요 대속적 애통이 아니에요. 이 대속적 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때는 언제냐? 부모가 되어서 자식 낳고 키우면서 눈물 흘릴 때입니다. 자식이 병들어서 병원에 있을 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어떻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생명 오늘 걷어가셔도 좋사오니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좀 살려주세요. 이 애통이 나를 희생함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애통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게 바로 대속적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단지 불쌍하다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요. 이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어야 될까?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한다면 내가 나와 이 세상을 바꾸어서라도 이 세상을 회복시켜주고 싶다. 이게 바로 대속적인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공감하시는 자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슬픔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 앞에서 공감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빨리 나와, 일어나 이렇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라고 할 때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인간이란 존재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았어도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비통함 앞에서 절규하는 인간들을 보시고 그들의 울음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비통해 하시고 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 대속적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창조주의 전능자의 권능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비통함 가운데 공감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지만 또 그 정반대의 경우 선지자적 애통으로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울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대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저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는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빈자리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망해가는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임박한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만 주어지게 되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에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성을 괜찮다라고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광에 취해서 울지 않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 이후의 심판을 바라본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고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공감의 눈물, 또 선지자적 눈물이 빚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 아픔일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 때문입니다. 단지 육신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끊어진 적이 없었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리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 치유받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내질러야 할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앉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애통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통, 그 애통이 차올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죄 없는 자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누가 보더라도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존재가 예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향해서 행복하다 말씀하실까요? 그 눈물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버림받고 울고 있는 예수님의 눈물이 더 처절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상에다가 내어 버리고 못 박아야 하는 아버지의 눈물이 더욱 처참할까요?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제 문턱만 넘으면 십자가인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아버지께 애걸복걸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꼭 제가 죽어야 하겠습니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니다. 그때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땀이 핏방울같이 흘렀더라. 피눈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절규보다, 그 눈물보다, 그 피눈물보다 더 뜨겁고 더 아프고 더 처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이해하고 그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도 경험했지만 아들을 향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도 경험합니다. 그 뜨거운 눈물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 그 성령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눈물을 통한 삼위일체의 더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은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행복해만 보였던 부유했던 가정이 IMF를 만나고
파산을 경험하게 되고 달동네로 이사를 가고 어려운 형편 속에 처했을 때 눈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날들을 보냈는데 회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인생의 어느 순간이 제일 행복했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날 와서 물어볼 때 그 IMF 때를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 함께 울어본 경험이 없었는데 부부가 남편의 그 무거운 짐을 보면서 늘 멀쩡하고 훌륭하고 괜찮고 잘 나가는 남자인 줄만 알았던 그 남자의 가슴을 품어주면서 마치 어미가 아들을 품듯이 울었던 그때가 내 인생에서 행복했다 경험합니다. 한 번도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내가 돈 주고 잘 키워줬으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해 말했던 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면서 그 손을 잡아주면서 못난 애비 만나 미안하다라고 할 때 아버지 아니에요, 아빠가 최고예요 라고 할 때 통곡하며 울었던 그 아비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행복이 그런 것인 줄 처음 알았다고. 이 눈물 가운데 영혼의 하나됨이 경험되어질 때, 이 사랑을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녹이게 될 때 그 깊은 연합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가장 처절해야 했던 그 겟세마네의 눈물을 통해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더 알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눈물 바다를 이루시면서 울어야 했던 그 겟세마네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매우 놀라운 역설의 표현이지요. 누가 했던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시인의 고백입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일제치하를 살아가면서 늘 괴로웠어요. 일제치하도 괴로웠지만 자기 안에 더 깊은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것은 자신은 그래도 지식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독립운동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괴로운 거예요. 일본의 압제보다 더 괴로운 것이 내 양심의 문제를 뒤로하고 그저 편안함을 추구했던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젊은이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러다 지나가다가 첨탑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던 그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다 감당해야 했던 행복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윤동주는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순결한 삶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의 행복이 이 십자가라는 시에 담겨 있는데요. 이 제자의 애통은 예수님의 애통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의 애통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향해 가서 죽는 애통이 아닙니다. 제자가 가장 먼저 흘리게 되는 눈물은요, 안도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만난 영혼이 터뜨리는 안도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그로 인해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울게 됩니다. 마치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울지 않다가 누가 와서 안아주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면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완전히 고아로 태어나서 엄마 없는 줄 알고 살아갈 때는 내가 더 강해져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 험난한 세상을 눈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았던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가 버린 게 아니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눈물로 살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울지 않아야지, 약해지면 안 되지라고 했던 그 강한 심령에 엄마가 와서 울고 있습니다. 그 엄마의 눈을 마주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울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 세상 더 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지위로 획득해야 되고, 강자가 살아남는 세상 속에서 강하게만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로자로 만나게 되면요, 나를 향해 울고 계신 그 품에서 엉엉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품에서 울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제자가 탄생되는 시점입니다. 제자란 누구입니까? 예수의 애통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애통에 동참해 예수와 함께 우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먼저 이 세상을 향해 울기 전에 나를 향한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충분히 울지 못한 자가 제자의 길을 가게 되면요, 메마른 심령으로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쓰러지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보며 울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면 울게 됩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그래서 처음으로 울게 되지요. 그런데 한 번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과거에 살아왔던 내 삶의 죄악들이 이제는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울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죄악의 수렁에 빠져 살아왔던 내 삶을 보면 더 깊은 통곡의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또 울 때 내 영혼은 거듭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은 하나됨의 신비를 누리는 이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애통을 늘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시선을 접하면 울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울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고아로 살아온 자에게 어미의 가슴에서 울어라, 허황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울라라는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하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애통을 회복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잃어버린 돈을 원합니다. 건강을 원합니다. 지위를 원합니다. 명예를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네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눈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거의 죽어가는 단계까지 왔는데 물질의 풍요가 이 영적인 기근을 가려버립니다. 보이는 풍요는 보이지 않는 결핍을 가리는데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으면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라도 치유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만나고 해결해야 될 이 결핍의 문제 앞에서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나의 모습을 괜찮다라고 환상으로 가려준다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 내 눈에 보이기에 너의 모습은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구나, 눈이 멀어버렸구나. 벌거벗은 자여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이
구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구절을 인용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를 잘 믿었던, 처음 사랑이 너무 뜨거웠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과림류교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고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문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때 나는 너의 심장에 있었는데, 그 중심부에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던 자였는데, 나의 울음에 너도 울고 너의 울음에 나도 울고 우린 그 눈물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존재인데, 너의 가슴은 냉랭하게 식어버렸고 나는 너의 영역에서 쫓겨났고 네 삶의 왕좌를 네가 다시 가져갔고, 그 결과 마귀가 너를 쥐고 흔드는데 너는 그 마귀를 주인 삼아 끌려다니며 곤고한 자가 되고 가련한 자가 되고 하늘의 부요를 다 잃어버린 가난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구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좀 열어봐라. 그렇게 살다 끝나면 큰일 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울고 계시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바깥에 쫓겨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울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는 눈물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속적 영광에 취해 애통을 잃어버린 교회가 망하는 교회입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의 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야말로 복된 심령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애통의 인물을 하면 다윗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다윗이 이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파렴치한 인간으로 살았지만 그의 왕위는 견고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졌고 신하들도 덮어버렸고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을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눈이 뜨입니다.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물 속에서 다윗의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다윗, 산산조각 난 다윗, 드디어 애통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런 곤고한 자로, 가련한 자로, 눈먼 자로, 헐벗은 자로 지옥길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울고 계셨던 거구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더욱더 깊은 샘으로 터져 나오게 되고 다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다윗에게 축복하시지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치했던 다윗이 때로 이렇게 울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른 마음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복은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돌아와야 될 때 눈물로 애통함으로 함께 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이 상한 심령은 복된 심령입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다윗을 향해 성경은 말하지요. 복이 있도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과거의 죄악들을 다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회개로 눈물을 흘릴 때,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향해 주님과 함께 울게 될 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씨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진정한 행복은 눈물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서 함께 우는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이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슴으로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함께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는 그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한 위로자로 만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잃어버린 통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고 우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매 순간순간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우는 가운데 예수의 형상 이루어가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